먼저 그림을 몇 장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일본에 있었던 무시무시한 9.0의 강진으로 인해서 일본 온 땅이 큰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몇 장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두려움과 또한 고난받음을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몇 장 가져왔습니다. 저기 보면 해변가에 큰 방파제를 넘어서 파도가 바닷물이 넘쳐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그 물이 저처럼 마을 내까지 침범을 합니다. 그 물이 저처럼 집이고 나무고 차고 모든 것을 저처럼 쓸어가 버리는 무서운 모습을 일본에서 당하고 지금도 저 두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렇게 떠내렸던 물이 무섭도록 온 땅과 또한 대지를 뒤덮어서 집이고 차고 저처럼 어떻게 보면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는데, 저기에 보면 다 집이고 큰 컨테이너고 트럭이고 차고 모든 것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흘러져 가는 것을 봅니다. 또 마지막 사진을 보면 한 마을이 저처럼 완전히 물에 잠기고 불이 나고 바다에 있어야 할 배가 한 마을 가운데에 저처럼 가운데에 자리 잡고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저런 조건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러한 아픔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지진 대비 능력이 가장 뛰어난 그러한 나라라고 손꼽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진에 대비하는 모든 건물의 설계와 그 노하우를 일본에 가서 배우고 일본의 손길을 빌려서 그러한 지진 대비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본 땅에 저처럼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아무리 예방을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우리가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연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절중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높은 탑을 세우고 아주 넓은 방파제를 세우고 세상 자연의 모든 죄를 막을 것 같고 모든 것을 이겨낼 것 같지만, 세계 경제의 3위라고 또 온 세계의 그 전자기술의 최첨단을 걷는다고 하는 그런 일본입니다. 또 주변에 늘 있게 되어지는 지진과 많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서 많은 방제도 세우고 훈련도 하고 예방도 했지만 손도 쓸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속수무책 당하는 모습, 물이 넘실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터전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 한 번의 지진이 한 마을, 뉴스에 보면 한 10,000명이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 마을이 흔적도 없어졌어요. 소식도 알 수 없습니다. 또
또한 17,000명이 사는 마을에 그 쓰나미가 한 번에 다 몰아가서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기로에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행기로 그러한 것을 내려다보고 그러한 것을 보고 있는다고 해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찌 해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다들 한탄하고 가슴을 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이 우리에게 기약되어져 있고, 아니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과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내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어떤 부자가 이제 소출이 많아지게 될 때에 더 이상 그 소출한 것, 그것을 담을 창고가 없게 되자 이제 내가 창고를 더 면치어서 이제 소출을 더 늘리고 그것을 다 쟁여놓고 이제 보니 이제 내가 즐기며 쉴만한 것,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갈 것인지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같이 우리는 그 어리석음 속에 있으면서도 그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일본이 당한 지진이 당한 그 지역은 지난 1000년 동안 큰 지진의 진동이 없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그곳에 대한 예방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아무리 예측을 하고 감시를 하고 또 수많은 기술로 그거는 모든 데이터를 뽑아서 준비한다고 해도 이처럼 그 허점 속에서 우리는 당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력만 있으면 내가 정말 주야장창 잘 살 것 같은 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하늘을 찌르게 될 때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만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로 인간의 지혜가 성공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턱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한 자만감 속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한 번만 치면 모든 것이 망하고 멸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 인간의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참 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말씀해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또한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결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일본에 오늘 어제 지난주에 있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얼마나 미련한가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판단이 최고인 줄로 깨닫고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보와 함께 나누어드린 그 글종이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맨 첫 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확실히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도 신비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소경, 안전뱅이, 벙어리, 혈루병을 고쳐주신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광인에게 귀신을 나가게 하신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기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천주교에서도 이번에 새로운 번역을, 성경을 새로 번역하면서 예수님의 처녀 잉태, 처녀의 몸을 빌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처녀란 이름을 대신 젊은 여성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처녀라고 하는 것 또한 젊은 여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처녀라고 하는 것과 젊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처녀라고 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젊은 여성은 그저 나이 젊은 여성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단어를 바꾸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의 풍습과 관습 속에서 젊은 여성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게 큰 흉내낼 게 없어요. 전부 다들 보면 속도 위반이라고 해서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고 결혼하고 결혼한 후에 2개월, 3개월 후에 아이를 낳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 젊은 여성이 예수를 잉태해서 낳았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저 생활의 구병을 어긋들인 한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 거기에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우리 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왜요? 세상의 지혜를 맞춰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젊은 여성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은 결국 망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쌓았던 그 바벨탑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바벨론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이 바로 그 바벨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멸망과 그 심판 가운데에 구원받는 이가 있으니 바로 거기에 십자가의 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걷는 자, 그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구원이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사후 세계, 죽고 난 다음의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 이 세상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사후 세계,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는